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은 일들을 지금 쭉 해가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설명하고 주고 계시는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의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감동을 또 받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고 주변에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구예요? 이름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깨닫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 너무 좋을 텐데 스스로 바꾸면 좋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자기들을 향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왜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그것을 참지 못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뭐 하기로 의논했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의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대적하여 싸우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착해서 예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구약의 이사야에 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 되시냐, 예수님이 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냐라고 하는 거, 2000년 전 계셨던 그분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었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자가 될 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뭐냐? 구약에 이미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사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근거한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도 무엇을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사야서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하셔야 하느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주제가 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년, 2년 정도만 해도요, 어떻게 보면 자주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렴풋이 이런 뜻이겠구니 라고 감은 잡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정의해봐라 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이런 종류의 단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 같지만 내 표현으로 바르게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중간중간 어떤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거든요. 여러분, 이 정의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잘 들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걸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이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자,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예초부터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다. 근데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때 이 내용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자, 어떤 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진짜 복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심판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18절에 보면 이사야에 나와 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가장 중요하게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가 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내가 구원자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구원자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자, 성령이죠, 그에게 줄 터이니.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서 일하실 때 무엇으로 충만하여서 일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그가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 심판을 이 땅에 알도록 하시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듣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면 뭐 받는다 그래요? 네, 축복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 간다 그래요? 네, 천국 간다 그래요. 축복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년씩, 2년씩, 여러분 10년씩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 축복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점점점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열정도 막 올라오고, 이런 그런 상태가 되어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축복에 대해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살만하면 어때요? 그냥 괜찮다. 뭐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하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또 구속하심에 대하여 들으면 또 더 얘기하나 보다, 다 아는 얘긴데 라고 뜨뜻미지근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이냐?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치러야 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요, 이러면 아무리 누리고 있어도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진짜 마음속 깊이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아줌마가 초보 운전이에요. 차를 딱 뽑았어요.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하필이면 첫날 어떻게 됐냐면 옆에 차하고 부딪힌 거예요.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아주 가벼운. 근데 그 접촉사고로 인하여서 옆에 있는 차가 어떻게 됐냐면 그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깨져버린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바디도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부딪힌 그 차 주인이 내리면서 딱 보더니 에이, 괜찮다고, 그냥 가라고, 그냥 내가 고치면 된다고. 그 아줌마가 너무 좋잖아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이 차 부딪혔는데 그냥 가라 그랬어. 너무 좋다. 이 남편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차를 박았느냐. 아줌마는 초보 운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차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뭐 벤즈 뭐 이렇다던데. 남편이 너무 다행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사고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줌마는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몰라요. 벤츠가 어떤 차인지 그냥 몰라.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 차가 어떤 차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아는 이 아저씨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명이 좀 됐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디 갈 뻔했어요.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어떤 가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 그래서 천국도 보고 오고, 또 어떤 사람도 지옥도 보고 오고. 여러분, 그게 실제로 천국이었는지 지옥이었는지 뭐 그게 사실 여부를 이제 떠나서, 여러분, 천국 보고 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옥 보고 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 보고 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요, 천국 보면 잘 몰라요. 가면 너무 좋겠지. 여러분, 지옥을 보고 오면요,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구할 것들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자다가도 뭐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웃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면 이것의 감사를 느끼려면, 진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 심판을 알면 돼요. 그래서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때가 다 찼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통하여
자, 우리가 심판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좀 공부를 좀 할게요. 자, 심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결국 어떻게 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피조된 모든 것들은 결국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끝나게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되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종말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끝나는 건 언제 끝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간 나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까지. 나는 안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 죽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 올 것이냐? 자, 시편 90편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만한 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냐면요, 날아가는 것 같대요. 70씩 80씩 요즘에는 하도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100년을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70씩 80씩 살았으면 되게 오래 사셨네요. 아니요, 금방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80이 된 거예요. 벌써 9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이 먼저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가는 것은 순서가 없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진짜 지혜가 뭐냐? 진짜 지혜가 뭐냐? 시편 90편 12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시작. 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매일매일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 그 날 안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날들인 것 같은데 1월, 2월, 3월, 4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똑같은 날들 같은데 1900이 아니죠 지금이. 옛날을 살고 있네 아직. 2017년도, 2018년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름 붙여주는 게 이유가 뭐예요? 숫자를 세는 것, 날을 세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시간 갑니다. 그렇잖아요. 2017년도 벌써 8월 달에 우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2018년도 시작한 지 언제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갔네요. 여러분 세상이 다 끝날 때가 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도 금방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종말이 심판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언젠간 간답니다. 시작. 네. 진짜 간다니까요. 진짜 간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심판의 의미 두 번째 시작. 그러면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산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 29절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 뒤에 뭐래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다? 심판. 여러분 이거는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뭐 달란트 비유, 뭐 열처녀 비유, 문화 비유. 근데 사실은 끝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때가 되면 뭐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세상의 삶이 중요할까요? 자, 이거는 대답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시려서 제가 손 들으라 그럴게요. 나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자, 내리시고. 영원히 살아갈 저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지금? 자, 둘 다 잘 모르겠다. 둘 다 중요하다. 정답,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니. 왜? 저 세상의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뭔 대답이냐? 이게 뭔 대답이냐? 잘 들으세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디에서 결정이 돼요? 여기에서예요.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의 종류가 죄에 대한 징벌, 이 내용이에요. 내가 여기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 어딜 가느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믿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저 세상 천국에서 받을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보다 뭐가 어디가 더 중요하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로 사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심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19절서부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고 단합을 받고 죽이려 하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딱 그렇게 하시잖아요. 부딪혀서 싸우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이 그 자리에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심지어 들레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들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crying out이에요. 울부짖는다. 억울하니까 왜 나한테 이러느냐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무도 그 길 위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조용히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과 온유를 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지가 않죠. 누가 뭐라 그러면 뭐래요? 당하고는 못 있잖아요. 제가 율법 중에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게 되게 잔인한 법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눈을 확 찔렀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이러면 한 눈을 찔렀으면 가서 두 눈을 찔러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당하고는 못 살거든요, 사실은. 이빨 하나가 부러졌으면요, 하나만 가서 뽑을까요? 아니, 왕창 뽑아주고 싶은 게 이 죄인된 근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피의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만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상은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게 우리의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걸 빨리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제자 되어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럼 뭐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살아있고 자존심이 막 살아있고 여러분 그러면 제자 되어지기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죽느냐라고 하는 게 뭐냐? 딱 드니까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요즘에는 이 선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바뀌어가지고 20년 전, 30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다툼의 소리가 있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끌시끌한가? 안에 아직 뭐하지 않아서 그래요?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러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겸손하심과 온유하심이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한다? 인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번. 다 같이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상한 갈대는요 속 안이 비어 있습니다. 겉이 딱 상하게 되면요 그 갈대는 쓸모가 없어요. 힘을 못 받아서 그냥 금방 부러져요. 일반 나무는 안에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겉이 좀 상처가 나도요 대충 벗겨내면요 그냥 쓸 수 있어요 나무는. 근데 갈대는요 조금만 상해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게 그 당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이미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작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냐? 쓸모가 없어져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꺼져가는 심지라서 더 이상 살릴 만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런 인생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는 거예요. 병들어서 문둥병 걸렸어요. 안진뱅이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쓸모없는 자다. 버림받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다. 문둥병 걸렸어요. 더 이상 나을 소망이 없고 자 이제는 너는 저기에 멀리만큼 떨어져서 니네들끼리만 살아라 라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인생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심령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날 버렸지만 누구는 나를 안 버리셔요.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세상은 날 포기했고 세상은 나를 보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라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 안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스스로 상한 갈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나는 쓸모가 있는 자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에 자부심과 자존심과 수많은 나라고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황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한다면 뻣뻣한 통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뭐가 되어라?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쓸모없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모세 이야기 알잖아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왕자로 자라나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을 때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움직였더니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민족 사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돼요? 40년을 살게 됩니다. 나이 80 되어져서 진짜 무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미 80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이 없어요. 지금 누구 양치고 있어요? 장인의 양치고 있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기도의 제목, 꿈이 뭘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장인이 혹시나 죽으면 유언으로 나한테 좀 더 많은 양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 근데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모세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일이 있다. 40년 전 나는 젊기도 하고 나는 건강도 있고 나는 실력도 있고 나는 왕자로서의 지위도 있고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 쓰세요, 안 쓰세요?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이 80이 되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상한 갈대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덥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자,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딱 그 순간은 상한 갈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차라리 뭐가 되자, 상한 갈대가 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